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띄워놔 주시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약간 조시다가 딴 생각하시다가 설교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먼저 머리에 딱 가지고 계셔야 이 오늘 본 말씀이 풀려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영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관점으로 성경 책을 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안 풀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단어를 안 빠집니다. 자, 그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광은 그분 자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예. 처음부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일단 외우세요. 영광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분 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뭐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광 그러면 뭐죠? 누구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영광은 나타남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근데 태양이 그냥 있진 않죠. 어떻게 하죠? 그냥 있지 않고 이게 빛을 내비치죠.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근데 영광 그 자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나타남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광은 첫 번째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또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거를 자꾸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워낙 요즘에 험해요. 진짜 험해요. 그래서 잠깐 삼위일체를 넣어야지만 이게 이단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광하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드러남.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보고 돌리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보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죠? 돌린다니까요. 그러면 뭐 팽이 돌리듯이 돌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돌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본다 그랬죠. 보고 돌린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영광은 뭐다? 두 번째는요? 나타남, 드러남, 그렇죠? 세 번째, 보고 돌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걱정했거든요. 이거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악몽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악몽을 꿔요. 진짜 설교 악몽을 꿔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드려야 하나, 이걸 어떻게 그래서 어저께 저도 밤에 한 두세 번 깼어요. 예,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꿈에서도 설교해요, 저는. 꿈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 텐데,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들 텐데, 그럼 이렇게 쉽게 비유로 설명하면 2단으로 가는데, 비유가 2단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순수한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틀로 일단 영광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비춰주신 말이에요. 광채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돼요? 보는 거예요. 예, 본다니까요. 다시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빛을 어떻게 돼요? 막 발산하신다고요. 예, 비추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 다음에 드리는다니까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자, 그러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뭐를 누리냐면은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식물 보면 햇빛 없으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네. 빛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다른 빛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행복이다. 느낌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왜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니까. 그렇죠? 영광이 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행복인 거라고요. 다른 곳에서 생명과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피조물이 다 있는데 인간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피조물끼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도미노 같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그런 그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하셨어요. 그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부터 혼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구부터 하죠? 예? 막 헷갈리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 뱀,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 마지막은요? 아담.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세요. 근데 아담한테 심판할 때 어떤 심판을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너가 혼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아니 뱀하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땅이 무슨 죄예요? 그쵸? 땅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뭐냐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하면 땅의 축복을 받고요. 우리가 못하면 땅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성.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담화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담화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직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직류로. 예. 근데 그 직류로 연결된 것 중에 담화 하나가 딱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꺼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누구를 통해 다스리라고 하셨냐면
인간을 통해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인 거예요, 총리. 총리로서 이 지구를 관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생명에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통로가 돼서 이 세상이 행복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셉이 왜 요셉이냐? 여러분, 요셉이 혼자 잘 됐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잘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잘 됐더니 애굽이 잘 됐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잘 됐고, 결국 어때요? 족장 시대에서 민족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 다 필요 없어. 딱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주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이게 은혜의 도미노다 이거예요. 은혜의 도미노. 예? 유양교회에 보면 막 섞여 있어요. 뭐 좀 그렇게 있어요, 좀. 예? 그래도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정신 차리고 정말 예? 주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 다수를 인도한 적은 없더라고요. 늘 소수. 예, 정신 차린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가 좀 어깨에 힘을 줘야 돼요. 어떤 힘이냐면 뭐 상가 건물, 뭐 3층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유양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고요. 에이, 목사님 꿈도 크셔라.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독특한 위치다 그 얘기예요. 독특한 위치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 꼴을 못 봐요. 사단이 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생명 되신 하나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인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었어요. 자, 그럼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까 그랬죠? 영광이 뭐라고요? 삼일째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광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네. 나의 존재는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영광된 자가 되는데 그분에서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설명하는데 힘들어요, 이거. 예. 이거 아주 깊이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눈빛을 보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계속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 없으니까 자꾸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취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유양교회, 지금 현재 유양교회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화가 옵니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최 목사, 뭐 부임했다며? 우리 백악관에 한번 오지?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래서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백악관의 집무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럽니다. 카카, 영광입니다. 그쵸? 영광입니다라는 말 쓰죠, 그때. 왜 제가 영광이라는 말 쓸까요? 그 공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영광인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연예인이 연기 대상을 탔어요.
하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뭐라고 했다고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랬죠. 그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게 뭐예요? 그 공간 자체가 아무나 받으면 영광입니까? 아무나 받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네. 아무나 못 받으니까 영광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제 자녀가 육사에 가가지고 잘 됐어요. 그 나중에 사성장군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은 그건 무슨 영광입니까? 가문 영광이죠. 왜냐? 사성장군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할 수 없을 때예요. 아무나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없을 때, 아무나 갈 수 없을 때, 아무나 가질 수 없을 때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명품이 명품이냐? 아무나 못 가지니까 명품인 거예요. 아무나 못 가지니까. 그래서 가방 같은 것도 저는 비닐하고 뭐 명품 가방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 차이를 느끼세요. 왜냐면 비닐백은 싸잖아요. 막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닐박도 영광스럽습니까? 시장 같은 시커먼 비닐들 영광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다이아가 막 엄청나게 막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만 팔아도 집이 수십 채인 그 가방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때요? 영광이죠, 영광.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마이바흐 탔어요, 제가. 그럼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죠.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게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왜? 본인 자체로는 영광스럽지 못해. 본인 자체로는 영광스럽지 못하니까 자꾸만 희소성의 가치를 내 몸에다가 자꾸 걸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 그룹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됨을 서로 취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자, 왜죠? 뭐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죠? 영광된 하나님이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잃어버린 거죠?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곳에서 그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뭘요? 희소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아무리 정말 잘 살아도 불쌍한 거예요. 참 힘들게 산다, 진짜. 애쓴다. 저런다가 달라지나?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예요? 야, 너 솔로몬 알잖아? 솔로몬 봐봐. 솔로몬이 모든 영광보다 뭐라고 하죠?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다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너희가 취하는 그 모든 영광은 다 헛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을 스스로 취하라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너의 벗은 몸이 부끄러우니 자꾸 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광됨의 존재가 되는 것. 나는 영광된 존재가 아니기에 영광된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인간은 허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라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특징 뭐라고요? 드러나는 거죠. 나타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하나 들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면 우리가 딱 압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네, 포도주로 딱 바꾸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뭐로요? 기적으로 드러냈죠. 나타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미 답을 드렸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드러나셨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찾아볼게요. 정말 그런지. 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죠. 예,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 영광을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만큼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꾸만 당신이 누군지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영광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자꾸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본인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비추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세상에다가.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래요. 빌립이. 자,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예,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다시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면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광은 반드시 앞에 삼위일체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 예수님, 하나님은 생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때요? 막 팍팍팍 풀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참 좋아요, 저는.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이렇게 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가 계속 유한교회에 가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본문 말씀 안에서만 봤을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가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죠. 근데 그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본 게 어떤 방법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는지가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이걸 우리는 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제 설교와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겁니다. 자, 해가 있죠. 해가 있어요.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비유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니까 이걸 너무 이 비유를 심도 있게 묵상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진짜 또 딴 데로 갑니다. 자,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요. 근데 태양은 자체적으로 발광체입니까? 아닙니까? 발광체잖아요. 자체적으로. 근데 달은요? 그러니까 이걸 영광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되기 때문에 영광 때문에 비추면 왜 비칠 수밖에 없냐면 그분의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달은 어때요? 반사하잖아요. 달이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달은 뭐냐면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이게 뭐냐? 영광을 돌린다. 그 뜻이에요. 영광을 돌린다. 근데 영광을 돌릴 때 보니까, 영광을 돌릴 때, 이빨 돌릴 때가 있고요. 조금 돌릴 때가 있고, 아예 못 돌릴 때가 있어. 왜? 달을 보면 알아. 달을 볼 때 이빨이 태양을 비출 때가 언제예요? 아예 못 비출 때. 아예 못할 때. 그쵸? 그럼 또 아예 달빛이 없을 때, 그쵸? 그때는 어때요? 빛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엄청나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그럼 영광 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영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아주 이런 건 파고드는데 아주 귀신이에요. 예, 정말,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말 잘못하면 그냥 갔어요. 중세시대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받아야 돼요. 네, 빛을 받아요. 그 받아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하잖아요.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단의 그게 있는데, 뭐냐면 봐요. 그러면 영광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비추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은 겁니까? 이상하죠, 좀 어감이? 그쵸? 아주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맞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봐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본인이 나타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적으로 다양한 방법 우리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잖아요. 근데 받을 때 우리가 받을 때 그거를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영광을 받다. 이게 또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어 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본문만 파면 돼요. 본문만.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이단은 안 가.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받대. 그쵸? 받죠? 받으니까 뭐예요? 받은 거죠? 그럼 영광을 받았냐는 거죠? 아니요.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니까, 은혜를요. 보니 그 영광의 비단에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또 비유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 바닷물을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 영광된 하나님을 나에게 비추셨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영광된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한 빛을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해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이셨을 때 사도 요한이 이해한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게 뭐다?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됨을 보니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걸요.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타나심을 봤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그 영광됨을 똑같이 보더라도 받는 은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광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용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었는데, 나에게는 이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부터 왔죠. 하나님부터 왔죠, 당연히 이게 나한테 왔습니까? 내가 뭔데요?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예를 들으면 제 설교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정도로 푼다고 해서 100% 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수준, 이해하는 수준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본문 말씀과 이 이해와 깨달음은 저로부터 왔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딱 끝나고 나서 최 목사님 참 설교 좋았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우, 최고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아, 역시 나는 짱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영광을 가린다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했을 뿐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또 어떤 성경책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딱 보니까 저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막 사람들 찬미하죠. 대단하다고 막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출처가, 이 은혜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 여러분의 지혜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자, 이 말씀이 또 기가 막히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이게 풀려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빛을 비춥니까? 안 비춥니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비추죠. 근데 이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빛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비추래요. 예수님이. 그쵸? 근데 그 빛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제? 너희의 착한 행실이니까요. 이해됐죠? 그럼 그 착한 행실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것은, 내가 괜찮은 것은 그 출처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이래야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나는 원래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본인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 착함의 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받죠.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착한 행위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행위를 하고 좋은 걸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박수를 보낼까요? 그렇죠. 그 출처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통로다. 난 달빛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빠이 비추자는 거죠. 이빠이. 아무리 근데 내가 비춰도 태양빛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고 나는 태양이다. 우리 북쪽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본인을 태양으로 하면.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이제 결론이 안 나요, 이러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받으셔야 돼요. 뭘요? 은혜를.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영광이 나에게는 은혜로밖에 안 돼요. 용량이 안 돼서. 나는 그 뭘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 못 받은 사람 영광 돌릴 수 있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광 돌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묵상하세요. 말씀이 육신에 있다 그랬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다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빛 주시는데 말씀 묵상 안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반영할 뿐입니다. 나는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